참 예수님, 예, 여기에 요한이 지가리아가 입이 열려서 요한이라고 하고 하느님을 찬미하니까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지방 아인케림이라고 세례자 요한이 탄생한 곳은 산악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산악지역에 전해졌다는 얘기 참 다가옵니다. 세례자 요한은 위대한 예언자입니다. 우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예언자입니다. 이 세례 운동이 일반적이지 않은 신앙 행위였어요. 과거에는 이런 세례 행위를 별로 하지 않았어요. 정결례를 하긴 했지만은 그 세례 운동으로 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신앙의 틀로 자리를 잡아 놓으신 분이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보통 사람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처럼 천사로부터 태어난 것을 미리 예고받고 태어난 예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잉태될 때 이미 하느님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느님 나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이라는 사명을 받은 예언자입니다. 한 사회의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세례자 요한은 그 큰 일을 해냅니다. 이제 곧 구세주가 올 것이다. 그 기다리는 마음을 세례자 요한은 갖게 하죠. 많은 사람들이 요르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세례자 요한 예언자는 자신의 마지막 사명인 구세주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부모님도 보통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고 어머니는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에 제사를 드리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특별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 가운데 내 자식이 왜 이렇게 속을 썩이지? 내 자식이 왜 좀 모자라지? 물론 사회 분위기 탓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부모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의 자녀는 없고 문제의 부모만 있을 뿐입니다. 천사가 예고한 대로 세례자 요한은 올바르게 자라났습니다. 제사장 아버지와 레인 어머니 밑에서 아주 신앙적으로 제대로 자라난 것이죠. 단 한 번도 여자와 사랑을 속삭인 적이 없고 가정의 안락함을 누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4개월 먼저 태어나시죠. 그러니까 이 세례자 요한도 거의 30살 즈음해서 죽었다고 순교했다고 볼 수 있죠. 굉장히 젊은 이로서 순교자가 됩니다. 가정의 안락함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단맛조차도 세례자 요한에게는 사치였습니다. 오직 하느님의 뜻을 묻고 찾으며 광야의 찌꺼기에 해당하는 메뚜기와 둘꿀을 먹고 낙타 가죽에 몸을 걸치고 살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저도 메뚜기 잡아서 튀겨 보았긴 했는데 정상적인 사람의 양식은 아니죠.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 이글거리는 태양과 모래바람을 벗삼아 살았고 때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맞을 준비를 하라며 요르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수도 없는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죠.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 중에는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사람들도 있었는데 당시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도 있었는데 요한은 그들을 보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알려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도끼가 이미 나무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다. 그런 나무마다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라고 신랄하게 지도자들을 비판을 합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두려움 같은 건 없습니다. 예언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 가운데 하나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 할 때 그 누구의 눈치도 안 보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 하느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가끔 그 댓글에 제가 천주교 좌파 중에 수계라고 제가 김정은 지령을 받고 저렇게 강의한다고 그런 댓글도 가끔 제가 봅니다. 그런데 그런 댓글 볼 때 제가 하느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딸 살로메의 영혼을 죽인 헤로디아 때문에 요한은 순교를 합니다. 너무 가볍게, 너무 어처구니 없이 성서에서 보면 세례자 요한은 그야말로 목을 내놓게 되죠. 죽음의 단초는 요한의 의로움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 헤로데 안티파스가 동생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거죠. 헤로디아를. 그런 행동은 하느님 앞에서 옳은 일이 아니라고 세례자 요한은 헤로데 안티파스에게 직언을 퍼붓습니다. 헤로데 왕과 그의 아내 헤로디아는 그런 요한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눈앞에서 제거하고 싶었지만 워낙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믿고 따랐기 때문에 헤로데는 요한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죽일 수만 있다면 죽이고 싶은데 감히 대중의 지지를 받는 세례자 요한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반면 헤로디아는 잔인하고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을 죽이지 못해 안달났습니다. 그러던 차에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날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레아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의 흥이 한참 오르자 바로 그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아름다운 춤사위를 춥니다. 이때 헤로데는 살로메야,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내가 다 들어주마.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거침없이 말을 뱉어버립니다. 어린 살로메는 즉각 어머니에게 달려가 헤로데 왕이 자기에게 모든 것을 약속했다며 뭘 달라고 청할까 묻습니다. 순간 헤로디아의 머릿속에는 번개처럼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감옥에 갇힌 세례자 요한의 목이었습니다. 무엇을 청해야 하는지 묻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이듯 말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 하자. 자, 이 일을 조금만 생각해 보아라. 지금 어머니가 딸에게 시킨 일이 어떤 일인가? 여러분들 이거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 딸한테 헤로디아가 뭘 시키냐면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 간접살인을 지시하는 거죠. 사랑하는 딸에게 의로운 사람을 죽이라는 간접살인을 시킨 것입니다. 아마 살로메의 영혼이 갈갈기 짓밟힐 것입니다. 나중에 세례자 요한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 줄 알면 알수록 살로메는 괴로움의 삶을 살겠죠. 예언자를 죽인 딸은 남의 인생을 무거움과 예언자를 죽인 딸은 남은 인생을 무거움과 불행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일만 시키고 좋은 일만 하게 살도록 돕는 게 부모의 도리인데 헤로디아는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복수에 눈이 멀고 요한의 목을 치는 일에 집착한 나머지 헤로디아는 자신과 딸을 자신을 죽이는 영혼을 죽이는 참담한 결과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목을 달라는 청에 헤로데는 순간 멈칫합니다. 흥에 취해 순간에 호기로 내뱉은 말이었다고는 하나 고관 대작들 앞에서 호언장담을 한 것입니다.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한 마당에 이건 아니라고 발을 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헤로데는 요한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고 그런 말이죠.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권력의 암투 속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헌신과 금욕적인 삶을 살았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동시대에 주목받는 이 청년은 30된 두 청년은 어떤 갈등도 없이 온전히 하느님 나라를 여는데 두 분 다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며 이곳저곳 다닐 게 아니라 당장이라도 세례자 요한에게 달려가 이런 상황을 미리 막았어야 하지 않은가? 그런 의문 저도 가져봤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할 텐데 예수님의 길을 위해 길을 닦아놓은 사람을 이렇게 팽개쳐도 괜찮은가? 하지만 세례자 요한에게 죽음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고 하느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라면 언제나
목을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예수님 역시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에 세례자 요한의 죽음 역시 하느님 나라를 위한 희생이요 봉헌이라는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분명 세례자 요한은 하느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 역시 세상적인 죽음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저렇게 어처구니 없이 여자아이가 춤으로 그 유명한 이 사람의 아들로서 가장 위대한 자가 저렇게 목이 잘렸어야 되겠는가? 우리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닦아놓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아셨고 흔들림 없는 준비로 광야의 외로움과 배고픔, 추위를 견디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룻밤만 더 지나면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흥분된 기분으로 지켜보고 경배 드릴 것입니다. 내 주위에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아름다움을 몰라본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 끝없는 아름다움과 진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의 삶을 찾아 따라 나서는 여행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느님, 예수님 마음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께 한 걸음 성큼 더 다가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